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6절 한 절 말씀만 저희가 함께 보면서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풀무불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과도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단어입니다. 이들이 원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가졌느냐?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와서 새 이름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을 세워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 사람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직접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줘요. 그때 세 사람의 대답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대답할 이유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대담한 이야기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왕 앞에 섰어요. 보통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이야기면 뭡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대답해봐라. 왜 절하지 않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근데 대답할 필요도 없대요. 대답할 필요도 없다. 이게 왕 앞에서 할 말이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 더 생각할 것도 없고 더 논의할 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대꾸할 필요도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선택 앞에서 고민을 합니다. 이래야 하나 저래야 하나.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고민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냥 뜻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정해져 있어요. 결정은 풀무불 앞에서 내린 게 아닙니다. 훨씬 전에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태. 여러분 중요한 결정은 위기의 순간에 내리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일들이 내 앞에 눈에 닥쳐갖고 이걸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 그 순간에 이거라고 저거라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아니요. 이 선택이 아닙니다. 평소에 미리 정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병원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병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어떠한 일들을 닥쳤을 때 그때에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평소에 미리 정해놓은 방법대로 미리 정해놓은 대로 여러분 진행해 나가셔야 돼요. 위기가 닥친 다음에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얼마나 확신에 찹니까?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미 확정이 돼 있던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미 왕이요. 왕 앞에 서면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우리는 분명히 선포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확신에 찬 고백.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수 있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미 미리 이 고백하자고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믿자고요.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이거요. 이 고백이 미리 준비돼야 돼요. 미리.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거 생각이 안 나요. 미리요. 미리.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함께 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다 바꿔놓습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 주실 거라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구해 주실 수도 있고 구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의 방법을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믿음은 보통 이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순종은 변하지 않는다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단어가 아니라 그냥 순종은 변하지 않는다예요. 순종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속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요. 하나님께 속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돼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타협할 땐 그렇게 하지요. 제가 믿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건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어때요? 조건을 걸지 않아요. 건져 주셔도 하나님, 건져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그럼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고백할 준비하자고요.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라고요. 다른 고백이 없어요. 오늘 병원에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릴게요. 간절히 바라는 결과가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결과를 기다려 주시기를, 그 결과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분 기억하자고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된 모든 것,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믿음의 이유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아프니까 나를 낫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낫게 해주실 거야. 예, 결과가 시간이 지나도 똑같아요.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차도는 있지만 점점 분이 내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삶들과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믿음의 이유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으니까. 세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 안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결과를 미리 알고 순종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먼저 순종했다고요. 먼저 순종.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뭡니까? 먼저 순종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다른 거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자고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쉬워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니 건져졌더라. 예, 더 줄이면 순종하니 건져졌더라.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그냥 답이 그냥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순종은 건져집니다. 예, 얼마나 쉬워요. 순종은 건져짐. 더 어려운 거 없어요. 그 안에 무언가를 첨가하지 않아요. 복음을 가지고 자꾸만 무언가를 첨가한다고 하는데 아니요.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 귀한 복음은요, 무언가 첨가되어 있는 첨가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은 건져짐. 예. 그 순종은 믿음. 다른 거 없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순종해보자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들에 우리가 한번 순종하자고요. 이 말씀 우리가 그냥 하나 기억하자고요. 내일 일 몰라요. 우리 늘 찬양하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예, 하루하루 사는데 이 모르는 거 그냥 살아가는 거 체념하는 이야기, 체념하는 찬양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몰라도 순종할 수 있다고요. 결과를 몰라도 우리는 순종해야만 한다고요. 그래야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뭘 하겠냐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보통 보세요. 순종하는 자녀에게 더 힘쓰듯이 뭐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큰 마음,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더 함께 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먼저 믿기 시작한 우리가 본을 보이자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분으로 나가자고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건져 주셔도 하나님, 건져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 이 결과 여러분 보자고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만 하시겠어요? 건져 주셔도 하나님, 건져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예.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믿음의 이유예요. 이제 모든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될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침범하며 일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건져 주셔도 하나님, 건져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같이 할까요? 여전히, 한 번 더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귀한 정말 하나님의 건짐받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